침체 전 세계적이고 글로벌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글로벌한 상태에서도 어느 나라에서는 뭘 만들겠다, 뭘 짓겠다. 그래서 한 나라를 방문하고 그 금액이 뭐 몇백 조다, 뭐 몇십 조다 막 이러고 있죠. 그런 걸 보면은 여전히 경기 침체라고 하지만 또 할 일은 또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사람들이 늘 뭔가를 자꾸 만들고 짓고 또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12월 첫째 주면은 창립 4주년이 됩니다. 벌써 4주년이 되는데 처음에 생각이 납니다. 저희 교회 처음에 들어왔을 때 조명도 이러지 않았고 분위기도 이렇지 않았고 또 앞에 있는 이런 모든 환경들이 이러지 않았는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인테리어를 하고 다시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했던 부분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조금이나마 더 편하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막 해요. 그리고 여전히 어렵다 하지만 한국의 신학자들이 주목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전히 한국 교회들이 이곳저곳 전국 각지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을 짓고 있다는 겁니다. 어렵다, 힘들다 그렇게 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나름대로 예배당을 건축하고 예배당의 장소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지금 짓고 만들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좋은 재료일까 고민하면서 이렇게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만들고 보여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 10절의 말씀에서 이것을 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터 위에 무엇인가를 세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무엇인가를 세운 것을 우리는 누구에게 보이냐면 사람들에게도 보이지만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이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마지막에는 언젠가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 날이 되면 15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불로 그것들을 시험하게 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로 시험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 날을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실 텐데 그때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인가 해놨던 것들이 남아야 할 것인데 그것들은 어떤 것일까? 시간에 같이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는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불로 인해서 그것들을 감별하고 판단하실 때 우리가 무엇인가 주님 앞에 보일 수 있는 것들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믿음이 기반인 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반이 되어 있는 터가 있어야 되는데요.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이 이 터 위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이 터를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입니다. 오늘에 있는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도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죠.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기 위한 터를 닦아두지 아니하시고 믿음을 세우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을 위한 터를 제공하시고 그 터 위에 너희들의 믿음을 쌓아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정말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믿음이 쌓여야 될 이 터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렇다면 이 터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잖아요. 그 터를 발견해야 거기에다가 우리의 것을 쌓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터가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그 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접하고 읽을 때, 또 어떤 이들은 이것을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의해서, 내지는 아까 우리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요즘에는 길거리에서 복음 전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도 시간적인 부분에도 많은 인력 소모들도 있고, 또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은 교회나 뭐 저희도 그렇지만 이제 유튜브라고 하는 SNS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달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들었을 때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것을 들었을 때 우리는 그 터를 발견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발견된 그 터를 발견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터를 우리가 고백합니다.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터를 또 의지하게 되어지죠. 이렇게 되면 우리는 터를 완벽하게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읽고 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들을 그들이 접했을 때 그것에 대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지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가 늘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를 높이는 그 찬양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지만 그 모든 것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듣는 이가 하나님 앞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아직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에 믿음을 쌓아라, 너를 여기에 쌓아라 라고 했던 그 터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쌓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 않으시면 할 수 없다는 것이 더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성경 공부를 통해서 보았죠. 예수님의 제자들, 또 120명의 문도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멤버들이었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알고 주님과 함께 40일 동안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40일 동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배웠지만 여전히 나아가지 못했죠. 알긴 알지만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됐습니까? 오늘 성경 공부를 그 부분 하겠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담대했습니다. 자신의 목숨도, 자신의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았던 그들을 발견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처럼요,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시지 않으시면 우린 절대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정해 주신 터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해요. 발견치 못해요. 발견하더라도 그분이 나의 터, 나의 구원이요 라고 고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히브리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창시자라고까지 말을 하게 되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건 사실이니까.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 깨닫고 고백하게 하고,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그 자비를 의지하게 우리의 마음을 계속 일깨우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여기에서 결정돼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터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 믿음의 터를 발견했을 때 우리는 그곳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의 것을 쌓아가야 합니다. 쌓아가고 세워가는데, 여기 보면 10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각각 그 위에 어떻게 세울까를 조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각각 어떻게 세울까는요, 베드로며 바나바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도들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여기서 어떻게 각각 조심스럽게 그 외에 싸울까 조심하라라고 말씀하고 요거는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하나님을 향한 행위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을 쌓아가는 것인데, 믿음을 쌓아가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고 있는 것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가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지식으로 알아가고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로 끌어내리는 성숙의 단계로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이끌고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 믿음을 쌓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쌓아야 할 게 있습니다. 덕이에요. 교회가 덕을 세워야만 합니다. 교회 덕은 무엇일까요? 참 많은 말들을 해요. 교회가 무슨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해야죠. 당연히 깨끗해야죠. 그러나 그 차원에서 교회의 덕은 머물지 않습니다. 교회의 덕은 무엇이냐면요, 그리스도인다움을 나타내는 삶이에요. 가장 교회스러운 것,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K 콘텐츠 이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막 문화적인 콘텐츠라든지 아니면 군사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렇게 많은 것들이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K 콘텐츠의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다운 게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이거잖아요. 여러분, 교회의 덕을 세울 때 교회다운 건 무엇일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가 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다운 삶을 내가 지금 살아내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교회의 덕을 잘 세우고 계시는 분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관계없어요. 얼만큼 많은 것으로 그리스도인 다음을 내가 살고 있느냐, 이건 관계없어요. 중요한 건 뭔가요?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내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교회의 덕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렇게 예수님다운 삶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려다 보면 상대방을 향한 배려와 격려가 있겠고요. 바울이 말한 대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있는 생명을 내가 발견했다면 그 생명을 다른 이에게 보여내는 삶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일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오늘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일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레도 글피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러한 믿음의 삶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나를 하나님 앞에 쌓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이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요, 믿음의 성숙을 유지해가고 성장을 유지해가고 내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라고 했던 그 향기를 배어내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신앙의 삶이라고 그래요.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드러내 보이는 삶, 신앙의 삶이죠. 이 신앙의 삶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믿음을 세우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갈 때 마지막 날이 다가옵니다. 마지막 날에 오늘 13절 말씀에 보니까 각 사람의 공적에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실 때 두려움과 떨림이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이 이 말을 읽을 때 불로 태운다 그래서 상당히 두려워하고 떨림을 갖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없지 않겠죠. 나의 믿음이 잘 쌓여 있을까?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좋은 모습으로 쌓여졌을까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우리들의 그런 그 궁금증, 그리고 우구심이라고 하기보다는 걱정이죠. 잘 되어야 할 텐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쌓은 것에 대해서 심사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심사의 방법이 불로 태웠다라고 말씀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불의 심사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쌓여있기를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 외에 나머지 것들은 다 사라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불이 의미하는 것은 그것이죠. 태워서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믿음으로 쌓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의 심사를 반드시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심사입니다. 여러분, 12절에 보니까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운다 라고 12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믿음의 가장 좋은 재료는 무엇일까요? 아니, 가장 좋은 재료는 어떤 것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믿음을 쌓아가는 가장 좋은 재료는 어떤 것일까? 사도 바울은 금이요, 은이요, 보석이요, 나무나 풀이나 짚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으면 그 귀중함의 정도가 상당히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아주 귀한 것들이 있는가 하면 흔하고 또 불에 타면은 금방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것들이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금, 은, 보석은 귀하고 나무나 풀과 짚은 귀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요, 그것을 누가 정했냐는 거예요. 이것은 금이고 이것은 은이고 이것은 보석이요, 귀한 것이요.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 이것은 그렇게 귀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정한 게 누구냐는 겁니다. 중요하죠. 이것을 우리가 정하면요, 그것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불의 심판의 심사가 있을 때 남을 수 있을까? 복음서를 통해서 보자면 남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정했어요. 우리가 정한 금은 보석, 이것은 다른 말로 공로입니다. 내가 내 육신의 힘과 노력과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열심히 뛰었습니다 라고 하는 자랑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우리에게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처럼 보이기가 아주 쉽다는 것입니다. 정말 금이요, 은이요, 보석, 귀한 것은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것이어야만 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지금 내가 쌓고 있는 게 나무 조각 같아요. 풀 같아요. 아니면 지푸라기도 못한 것 같아요. 바람 불면 그냥 날아가 버릴 아무것도 아닐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 10절에서 그렇게 말했죠. 사도 바울도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무만큼밖에 되지 않는 재료로 믿음을 쌓을 수밖에 없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나무를 쌓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고 믿음이 성장과 성숙하는 곳으로 계속해서 나를 이끌어가고 그것을 유지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서 끙끙거리면서 하고 있다면 우리는 점점 나무가 아닌 보석도 돼갈 것이요, 금도 돼갈 것이요, 은도 돼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쌓여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쌓여가는 이 우리의 믿음의 건축은 하나님의 불의 심사에서 마지막에 남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는 말이 한 단어로 참 쉽고 간단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를.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함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욕심과 하나님의 계획이 부딪혔을 때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느냐, 또 하나님의 인도가 우리 가운데 왔을 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따라가야 한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것을 따라가려 한다면 나에게 참 많은 부담감이 다가올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느냐, 순종하게 갈 수 있느냐, 이 문제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의 고민과 수많은 고분군투를 우리의 믿음으로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쌓아가는 우리 믿음의 건축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과정 가운데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느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빠져버리고 그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습득했던 모든 지혜와 경험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나타내고 그것을 표현해 보려고 하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 보이려고 한다면 이것이 과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인지 우리는 한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된다면 그 속에서 여전히 우리의 믿음은 더 성장하고 성숙해 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덕을 나타내는 우리의 모습과 모양과 삶은 더 많아지고 더 깊어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과 별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삶 가운데 나와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그 삶을 살아가게 되겠죠. 여러분, 이걸 하다 보면은요,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할 겁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에 너무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업돼가지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 자신을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우리를 밀어붙이는 상황도 나오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실망도 하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로 다시 일어서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아웅바둥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늘 한결같으면 좋겠으나 우리의 상황이 다르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내일의 상황도 지금 우리는 판단할 수 없는 것 같이 상황과 여러 가지 여건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럼 여기에서는요, 하나님과 함께하지만 여전히 그렇게 아둥바둥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려고 노력하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마지막 불의 심판이 임해서 14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말씀이 15절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여러분, 절대로 이 부분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발견했다면 그 터 위에 내가 나의 믿음의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서 쌓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쌓아가고 있는 내 삶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을 세우고 마지막 날에 불의 심사가 있을 때 남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하는 것인가요? 우리의 구원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날에 받을 나의 상급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우리의 믿음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셨다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았으니까요. 지금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는 그런 수많은 과정 속에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나의 것을 가지고 불의 심사를 하실 때 무엇이 남을지 고민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이 아닌 구원 이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고분군투인 것입니다. 이 고분군투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믿음이 성숙하고 성숙해가는 자리로 또 교회의 덕을 나타내는 삶의 자리에 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